부활절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최고의 기쁨과 감격의 날이고, 또한 은총과 축복의 날,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주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빌라도 총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큰 바위를 굴려다가 무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총독의 인으로 무덤을 봉인을 했고,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경비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오히려 주님의 살아나심, 주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조차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를 요약한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는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에 참 큰 돌이 거기에 막아져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해하는 그때에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것은 주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고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은 곧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함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기간 동안 11번이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11제자, 엠마오로 가던 2제자,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500여 형제들,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 2000년의 역사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은 장사 지냄으로 또한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되면 다 멸망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멸망으로 끝날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은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미혹하고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그게 1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거예요. 네. 마귀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 것이 마귀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귀신들의 그 미혹과 공격, 그 역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마귀뿐만 아니라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도 정복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의 부활은 죽음도 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죽음의 공포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논리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 난다.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어떤 나라가 전개되느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죽음이 그걸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믿은 자들 모두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그 세력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 권세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치게 될 것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죄사함이 주어지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될 때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엄청난 권세를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막 밀물처럼 몰려올 때가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복병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막 밀려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정체성.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뿐만 아니라 전체의 그런 내용을 또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했던 것을 보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엄청난 아픔과 고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사는,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참 간증하는 그런 역사를 참 보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렇지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 참 견디기 힘든 날,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그분은 위로자로,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위로해 주는 사람을 그렇게 찾고 있지만 위로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또한 변호자로 일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 부활의 주님을 모셨을 때에 우리 안에 평생토록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인격의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열매들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게 만들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정 모두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땅의 생각, 이런 것에 매몰도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선하게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철학이 바뀌고 인생관과 사생관도 바뀌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주의 일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분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몸의 변화가 있어요.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 그 죽은 자들이 사는 첫 열매, 처음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만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을 동반한 완전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 모두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한 것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비밀의 그 역사,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예수 믿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홀연히 변화된다. 순식간에 변화된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과 육체의 연합으로,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공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참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신 것,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57절, 58절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죽음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이기셨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되, 그 주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진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삶의 역경과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이 있다 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주를 향한 헌신도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어느 다른 주일과도, 다른 주일보다 더 참 다를 정도로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참 부를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막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감동적인,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 계시니 나도 살겠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그리고 지구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함으로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상고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영접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